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비밀,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시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할 때에 이미 루스벨이 반역할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의 막내로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사단이 타락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창조는 사단의 타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거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천사를 일컬어서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딸려있는 동생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할 때 받았던 생명과 범죄 이후에 인간이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이 다릅니다. 선지자가 쓴 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사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성공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나 다른 존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의 어떤 누구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아담이 창조될 때 주님께서 주셨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생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짐승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다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네펫이라고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푸스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아담족에서부터 우리를 새로운 예수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그러한 경륜을 비밀리에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 생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날 때 주심으로 우리는 아담의 구선에서부터 이제는 예수의 구선으로서 우리의 족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내는 비밀입니다. 기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회사나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유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유산은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의 배경은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가 추격하는 라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또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지만 에서의 칼 아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유랑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으로부터 두려움 때문에 그가 하란 그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가고 있을 때, 도망가고 있을 때 그런 황량한 들에서 자게 됩니다. 그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생각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도 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런 절망감 속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아 잠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로서 하늘과 땅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놀랐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기를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몰랐다. 그래서 그는 감격하여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반의 여러 가지 기만적인 술책 속에서부터 야곱을 지키셔서 그로 부자가 돼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라반은 상당히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약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빈손 들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베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제목이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루스 땅에 그가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고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름진 바로 그 베델, 너와 만났던 바로 그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는 과연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내들을 불러서 그가 하나님 지시한 말씀을 전하며 그가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인 라반이 내게 이렇게 처우해 주었지만은 내 조상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God of my father has been with me.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와 함께 하셨다.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셨다. God of my father has been with me. 오늘 저는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6장, 34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님과 헤어져서 숲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가 세겜까지 왔습니다. 그 세겜에서 그런 하몰의 식구들로부터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은을 달아주고 정식으로 매매해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아마 야곱이 꽤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가 그 땅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호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디나가 호기심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만 그 일로 인해서 디나는 하몰의 아들이요 그 땅의 주장인 세겜의 눈에 들었고 그에게 붙들려서 겁탈을 당합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레아는 디나를 낳기 전에 6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때 디나가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약 15, 16세쯤 됐을 것으로 압니다. 야곱은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경거만동하지 않고 들에 목축하러 나간 자녀들이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물과 세겜은 세겜이 디나를 연련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몹시 좋아하고 또 사모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왔을 때 마침 아들들도 그때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세겜에게 주십시오. 세겜이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빅물을 아무리 큰 빅물을 요구해도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당신의 딸만 좀 내게 아내로 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하몰과 세겜이 와서 당신의 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이방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음의 뜻을 감추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통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려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하몰과 세겜은 의회의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네 동네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족속에게 돌아가서 봐라. 이 땅은 넓고 저들과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저들의 많은 재물들을 보아라. 저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요구 조건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이나 의학으로 볼 때 할례를 받았을 때 성인이 할례를 받았을 때 상당한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흘쯤 되었을 때 아마 그때 가장 힘들 그런 시기에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칼을 차고 그들을 습격해서 할례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세겜의 이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이어서 그의 다른 아들들이 함께 어울려서 약탈을 하고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야곱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야곱의 식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복수하러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5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고 야곱은 그 베델에서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무사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나와 언약한 대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으니 베델로 올라가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만났던 곳, 너와 내가 언약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는 약 48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19km고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는 남쪽으로 48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에 예루살렘과 또 헤브론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금 세겜에서부터 이제 진행해서 베델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몸을 살펴서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매우 엄숙하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라. 아마도 이방 신상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습니다. 그날 그 드라빔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혔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들이 그 드라빔 이런 것들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 인간은 자기가 갖는 어떤 두려움에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우상의 크기가 불과 한 11cm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드라빔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라헬이 안장 밑에 감추고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드라빔이 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소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계의 포로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을 약탈하면서 또 거기서 취득한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지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과 지식이 그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 명예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나의 의지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해요.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시작하실 때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산을 오른다든지 모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삶을 올라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올라가야지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야곱이 취했던 태도처럼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듯이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야지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외양까지라도 바꾸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구별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과 속을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단은 돌로 쌓습니다. 돌로 이렇게 쌓고 맨 위에 넓은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인 야곱이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부터 그는 그를 도울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베델에 가서 뭘 합니까?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신 것은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다가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단의 제물이신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 속에서부터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는 부르짖기를 엘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엘 베델이라는 얘기는 야곱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엘 베델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야곱의 삶 속에서부터 베델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는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게 여겨집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댈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우편에서 행하나 하나님은 좌편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뒤에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사정이 이렇게 처량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짓눌러 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버림받고 도망가는 신세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의 치부를 가리고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오늘 아담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절망적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짜증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심정과 그런 상태가 내가 오늘 이곳에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이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엘베델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까지라도 그는 속여서 취하려고 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육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서 속임을 통하여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계속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야곱이 야복강의 경험을 경험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야복강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한 그 밤이 지나면서 환도뼈를 다쳐서 절기 시작한 그 야곱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약삭 빠르고 인간적으로 늘 재주를 부리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고 그가 드디어 거듭난 삶을 살면서 영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베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야곱.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고울들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게 만들어서 감히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위신이 다 추락해버립니다. 그의 도덕성이 다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3편 3절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 추락한 명예와 떨궈진 내 머리를 사람들 앞에서부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를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44편 2절에서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의 리더십과 권위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위기에서 건지셔서 그 주변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떨궈진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내게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실수와 점철된 내 삶의 많은 질곡의 세월들 속에서 내 머리가 형편없이 떨궈져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엘베델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베델의 하나님, 이 야곱의 신앙 간증이 우리 각자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몰락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야곱이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바로 그 시간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순간 그 장소가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엘베델이라 부르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